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아버지 직업을 뭐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시나 그랬더니 학생이 우리 아버지는 어업에 종사하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물고기를 취급하시는데 그러니까 붕어빵을 파십니다. 그랬더니 뭐 조금입니다. 예. 아버지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나타내려는 그 아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조크입니다. 아버지들은 우리들의 자존심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뒷배경일 뿐만 아니라 롤 모델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모델링으로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내 아버지가 있었어요. 외모도 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아버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피부와 같고 우리의 피와 같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버지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사명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엄청난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요거 하나만 지켜라. 금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것을 기억해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은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마음껏 엔조이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임의로 하고 축복받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주권이 싫어. 난 혼자 살고 싶어 하고 나갔을 때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사단에게 내리신 저주, 그리고 거기에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여자에 대한 저주, 그리고 남편이요 아버지인 아담에 대한 저주, 그 내용이 나옵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네가
땅의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시토록 흙을 먹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공부한 분들은 알지만 이게 땅에 기어다니는 비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해요? 배로 다니고, 그 말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대로 산다. 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고 자기 중심,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 그 말은 땅에 속한 자로서 산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땅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너희 후손이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그 파워, 우리의 죄를 붙들고 있는 파워를 끊어버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사단의 파워를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성취된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뱀은 끝장이 났습니다. 여자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거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낳고 이거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큰 고통거리가 됐습니다. 아마 자매님들은 임신하고 출산한 고통이 어떤지 잘 아시겠지요. 그거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죄의 대가입니다. 자, 축복이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 말고도 키우는데 또 얼마나 이 죄 많은 자식을 키우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말도 안 듣고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랬으면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박경미 집사님 멀리 타코마에서 왔는데 왜 왔나 그랬더니 메사에 그 아들 라니가 살아요. 애가 셋이세요. 그 애 봐주러 왔대요. 작년에 은퇴하고 이제 편안하게 그때 애 봐주러 다녀야 돼요.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와의 죄 때문에. 지난번에 제 아들한테 갔다 왔는데요. 이제 7월 초에 이사를 들어간다고, 새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때 이사 올 때 어머니가 와서 우리 좀 어떻게 우물쭈물하고 또 봐달라는 것 같아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죄의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벌거벗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아주 가장 가까운 내면의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서로 엎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관계인데 이제는 뭐예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근데 이 남편은 그냥 막 천둥벌거지 같이, 그리고 또 남편이 다스리고. 자, 다스리는 관계, 주종의 관계가 됐습니다. 죄를 지은 후 아담의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죄의 이유를 물어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런 비겁하고 거짓되고 교활하고 무책임한 이런 아담을 사모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삶이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남편들은 미성숙해요. 제가 제 아내보다 6살이나 더 많은데요. 결혼할 때 이렇게 어린애하고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점점 나이 들고 보니까 제가 아들 같아요. 남편은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런 남자들이 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그거는 여자가 권리가 엄청 센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여자는 아주 경시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그 son preference, 아들 선호주의가 있어서 딸을 낳으면 실망하고 그랬대요. 미국에서도.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여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한 1800년대 될까요? 192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자도 참정권이 주어졌다 그래요. 1920년이면 얼마 전입니까? 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난하게 드러난 삶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찾아갈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례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너 여동생이라고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데려갔지요. 여동생이야? 그럼 내가 데려갈게.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아내 사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는 처와 첩들을 많이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 있잖아요. 시기, 질투, 모함, 갈등, 지옥이 따로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정 목사님, 정 목사님은 연세로 봐서 잘 아시죠. 첩 있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돈푼이나 있고 지위 꽤나 있는 사람 다 첩을 하나 둘씩 데리고 살았어요. 1961년도에 5.16 혁명이 난 이후에 첩을 가진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축적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공공연하게. 저에게도 할머니가 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있고 작은 할머니라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첩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두 분은 매일같이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아주 내 어렸을 때도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죄입니다.
선악과는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배우지 않으면 그 뭐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냐? 하나님은 잔인하다. 무식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되죠. 자, 이제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아버지지요. 그 제목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7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자들의 운명을 창세기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 말고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기 때문에 파생된 새끼들이에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계명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고장난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아담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사는 땅이 어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과실이 가득하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고 보니까 땅에서 갈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저주스러운 일이 됐어요. 일생 동안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다가 늙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넌 죽을 거다. 사형 언도를 받은 인생이 죽을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형 집행날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 같은 이 비참한 인생, 이것이 지옥이에요. 꼭 지옥에 가야 지옥 맛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을 떠나서 사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결국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이고. 자, 그래서 노동,
땀 흘려 일하는 노동,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이나 노예들을 시켰잖아요. 노동은 이퀄 고통이기 때문에 그거는 노예들을 시켰어요. 옛날에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잡아오는 이유가 일시키기 위해서. 노동은 곧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담이 선악과의 계명을 버렸으므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낙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가 처한 모든 처소는 다 영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노동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전히 우리 형제님들 테니스 치나요? 여러분 테니스 치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에 차도록 막 뛰어다니고 고통스럽게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숨도 차고요. 땀이 나고 모기도 뜯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가 처한 모든 곳, 그곳이 곧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 두셨구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갖다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구촌 침례역에 갖다 두셨구나. 내 가정에 나를 아버지로 두셨구나. 내 직장에 나를 이런 사람으로 두셨구나. 그러면 직장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꼭 어디 아름다운 세도나만 가야 기쁜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있어도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예? 6장 5절부터 7절. 이게 잘못됐네. 5장 5절부터 6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종들아, 2000년대는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으니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뭐 사무직에 있든지 똥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기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진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엔조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모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했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환경을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시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되었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통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늙어가면서도 겉사람은 늙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영광의 처소를 생각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베델의 얘기를 잘 알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 베델이다.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문이로구나.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 이름 붙인 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14장의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의 첫 아버지 아담에게 대표적인 두 아버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아버지와 아벨이라는 아버지가 그 밑에서 나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대에, 그 손자 대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아다와 실라 부인들 둘씩이나 두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아벨이라는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을 지키다가 비명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성을 닮은 아들 셋을 또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버지는 에노스라는 아들 되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떤 아버지들입니까? 우리들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녀들의 삶을 보면 나의 신앙의 내용이 읽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에덴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지극히 무익하고 부족한 종들에게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생명의 청지기임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계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아벨과 같고 셋과 같고 에노스와 같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아버지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 에덴 동산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